오늘도 에스겔서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18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권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죽이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부르셨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속담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속담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속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이 속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로 생긴 속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될 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통해 치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이 자녀들은 끝까지 우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지은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하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 이가 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만든 이 속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벌을 받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3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태어나도 그 아버지의 의나 죄가 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 레위기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존중 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 중에 행하게 된다면 그 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 죄를 보고 두려워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인생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나 이 불신자의 집안에서 이 조상의 저주라는 말과 이 조상의 덕을 봤다는 말 때문에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복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 조상의 저주가 대를 이어서 흐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요. 아들의 죄악도 아버지가 담당하지 못합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요.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악인들까지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야 당연히 살게 되겠지만 문제는 이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스스로 돌아오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전히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우기면서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만 보면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죄인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눈앞에서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또 저 사람 분명히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를 살피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요.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찾아내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를 행하시고 공평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만 듣고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내 스스로 안 된다 원망하고 자기 생각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길이 999가지가 있어도요. 사는 길이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길만 자꾸 보지 말고 사는 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이 의로운 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자기 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악인들입니다. 우리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또 우리 집안은 불신자의 집안이고 또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복을 받겠는가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31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 죄나 이 복이 내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서 복을 받아도요. 그 복이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자기 믿음으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로 이 조상의 죄가 넘어왔다고 오해를 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부모의 복이 자녀에게 넘어온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요 자기 믿음으로 복을 받고요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부모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면요 자기 불순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든 자식이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스스로 돌이키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분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